우리는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자체의 빛보다요, 먼저 빛에 근본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우리 삶에 조명하여 주시는 그 빛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빛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의 빛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과 함께는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요일 날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녀가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는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전에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처럼, 또한 아버지의 은혜를 벗어난 탕자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삶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의 말씀과 함께 권면했었습니다. 이전에 권면했던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첫째 줄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 무가치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허망한 것들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어떠한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벗어난 것, 우리가 하는 인생에서 무가치한 것, 나의 쾌락만을 따르던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라 규정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것을 따르라고 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죠.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실 이것만 말고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선한 삶을 살으라라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도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요, 권면을 통해 변화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면요,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의 고백처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에서 그 믿음의 향기가 세상에 곳곳에 퍼지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만 먹었나요? 네, 이거 많이 안 드셨습니까? 요즘은요, 이 전을 부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치지 않고 냉동된 걸 사와서 데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집도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전을 먹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전을 구웠었는데요, 이게 몇 시간 전을 굽다 보니까 이렇게 몇 시간 하지 않았는데요, 온몸에도 이 기름 냄새가 다 몸에 배더라고요.
네, 씻었습니다. 씻고 나서도 옆 사람의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그 기름 냄새가 맡을 정도로 그렇게 그 기름 향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또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풍겨져 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또한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은요,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것들을요, 믿음을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어른의 성도님 모두 다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요, 삶에서 이러한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은요, 바울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다움에 대해 강력하게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빛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빛. 네, 빛이라 비유하고 있어요. 은행에서의 그 빚이 아니라요, 빛이라. 그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둠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육신의 소욕과 죄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죠.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영역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체가 빛 자체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그분을 닮아서요, 우리도 빛의 신분,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을, 빛 대신 나 다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란 비유는요, 유대적 문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빛에 대하여 무게감을 가지고 특별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바로 빛은요, 태초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 태초의 시작인 빛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전지전능한 섭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나타낼 때 이 빛으로 드러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그 오감을 어떻게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빛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여 주실 때도 눈 못 보는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빛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지어 이야기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생명, 그분의 명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 빛이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에 대해서요, 오늘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빛이라 선포하듯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보자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회심을 하였고 함께 예배하고 모여있는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또한요, 빛이 되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함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세상에서 빛이 되십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요, 구원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관돼서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 빛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더욱더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빛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이미지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빛인 사람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근본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둠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에 거부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빛 가운데 빛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바로 빛 자체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창조된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빛의 사람입니다. 어두움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빛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빛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기 전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빛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빛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가 빛이 아닌 어두움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는지, 내 안에 그 어두움이 불안으로, 어떠한 연약함과 걱정으로 있는 것들을 보고 직면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그러한 어두움을 벗어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깨달았던 것은요, 빛의 자녀라는 오늘의 말씀도 있지만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없을 거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칠흑 것 같은 어두운 구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이 어두움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힘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당당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그 어두움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인생에서 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집중하며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우울함, 다운하게 하는 것, 나의 연약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요, 나의 관계와 내면에 함께하여 주시는 빛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어떻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빛 자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 성장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빛이시기에 조금의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때로 찾아오는 어두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어떠한 빛의 부재로서 나의 마음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과 어떠한 이유를 모를 슬픔과 연약함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요청해야 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인생에서 이러한 어두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빛의 자녀다 라는 다짐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 정체성이 해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의 권면과 선포를 기억하심으로 이미 나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빛 자체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고 기도하며 푸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풀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그분의 조명으로 빛으로 변화하여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빛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빛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빛의 자녀가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본문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착함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착함은요, 원어로 보니까 아가소시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선함입니다. 선한 하나님처럼 선을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있듯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을 당하여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행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영향력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싸우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요, 용서하고 서로를 친절히 여기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라, 선함을 일으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의로움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욕구를 쫓아 살아갔지만, 빛으로 있다면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 윤리를 잘 적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의로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덕과 깨끗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지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레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검은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거짓 없이, 나의 마음에 털끝 없이 순전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으로, 또 무엇입니까? 착함으로, 진리로 살아가야 됨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요, 이 세 가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짓함이 없는 진실함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나 또한 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을 따라 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떠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삶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어떠한 것을 살펴봤나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둠의 영역도 있고요, 또한 슬픔의 영역도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까먹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것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적인 정체성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정체성을 드러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빛으로서 그 하나님께 받은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시험이란 말이요, 한글로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원어로 본다면 이것이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그 빛 되신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봐봐라, 증명해봐라. 너의 그 행동과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하고 하나님께 증명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빛 자체가 되어주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영적인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 주심을 매칭되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큰 빛을 보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결국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칭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빛이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이 우리 삶의 자리에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낮 또한 새로운 발광체로 빛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빛 자체가 된 여러분들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빛으로서 삶의 자리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또한 증명하시며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빛의 요소들 하나하나로, 발광체 하나하나로 우리의 영혼을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